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23쪽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예년 같으면 임직시가는 교회가 많을 때입니다. 가을 노예에서 장로고시 합격자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그 주말이나 한 주일 건너 주말에 임직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작년부터 기독신문이나 교계신문에 임직식 광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기도 벅찬데 일꾼을 뽑아서 훈련하고 또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임직식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가 설립 75주년 되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기념 행사의 하나로 임직식을 하고 싶었지만 때가 때인 만큼 좀 미루자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명의 친한 친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협곡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한 친구는 입장하자마자 정말 장관이야 장관, 이 모습을 화폭에 담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화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번째 친구가 말을 받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참으로 자연을 웅장하고 오묘하게 만드셨어. 이 사람의 직업은 신학자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도 말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사람의 직업은 카우보이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같은 세상,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 성도의 시선으로, 주님 제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실까? 오늘 사무엘상 10장 후반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3단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일 이미 있었습니다. 왕으로 제비 뽑는 일, 세 번째 암몬과의 전쟁 후에 백성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제비 뽑는 일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7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수꾼 망대라는 뜻의 미스바에 모여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침공해 오던 블레셋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사사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미스바는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모인 출정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앞으로 나왔다면 적어도 12,000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젊은이를 왕으로 뽑게 된 것입니다. 왜 다른 곳이 아닌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까?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뜻깊은 장소였고 사울과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들을 과거의 은혜의 장소였던 미스바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장면에서 아무리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금세 주님을 반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예를 들어서 본문 배경이 사사시대 끝자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등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일까? 오늘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중에는 치료의 은혜를,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입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망각하고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대신 돈이나 정욕, 지식과 권력이라는 왕을 감춰두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전투 중에 알프스 산맥에서 길을 잃은 수색대가 있었습니다. 매서운 폭설에 한파까지 겹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생존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작업 4일 만에 발견된 수색대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했습니다. 구조대의 장교가 혹독한 한파에도 산속에서 오랜 시간 버틴 비결을 묻자 수색대의 리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도 작전 중 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원이 가지고 있던 지도를 보여줬어요. 지도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다 싶어 사력을 다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색대가 건넨 지도를 본 장교가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이 생명줄로 여겼던 지도는 알프스가 아닌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1차 대전 중에 헝가리 수색대에게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라도 희망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깊은 구렁텅이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바른 진리를 통해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희망의 빛을 끝까지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 신정정치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만드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시대마다 교회를 섬길 일꾼을 계속해서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모아놓고 왕으로 세울 자를 단계 뽑는 데 세워가는데, 이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지만, 다시 제비뽑기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서 백성 앞에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찾아다니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훔친 아간도 같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점점 범위가 좁혀져서 결국 네 놈이 그놈이지, 네가 범인이지, 그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2,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이 되자 이런 사실이 부담스러웠던 사울은 숨어버립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이 숨었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던 그를 찾아내서 백성 앞에 세우십니다.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큰 것을 보고 만족해하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왕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한마디로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던 것은 그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물도 좋고 키도 커서 꼭 될 줄 알았다, 그런 식으로 교만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침꾸러미 속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숨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겨우 찾아낼 정도였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아무리 빼어난 재능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을 들어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 한 은행 지점에서 청원 경찰을 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록 구하려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은행의 이미지를 위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입구에 서서 누가 오든 밝게 인사했습니다. 당시 한 달에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계약직에 불과했지만 집에서 따로 웃는 연습을 할 정도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공부했고 나중에는 금융 상품을 상담해 줄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을 자주 방문하는 고객의 특징과 주로 보는 업무를 노트에 적어 맞춤 관리까지 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고 그렇게 한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남자의 성실함은 결국 뜻밖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관리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졌고 다른 은행에서 정식 직원으로 스카우트에 갔는데 수많은 고객이 남자를 따라 거래 은행을 옮겨서 새 지점의 예금이 이전보다 3배가 넘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청원 경찰일 때도 말단 직원일 때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남자는 계약직의 신화로 불리면서 지점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맡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을 세우십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를 비롯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중직자를 세울 때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가 택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지 세상을 위한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이제 세워야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며 기뻐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에 대한 규례를 중심으로 가르쳤을 것이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통치했던 경륜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특별한 훈련을 한 것으로 볼 만한 구절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초보 대통령, 초보 왕이라 할 것인데 이제 각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하도록 그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맡았을 때 너무나 많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팎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되었고 드디어 왕으로 뽑혔지만 모든 백성이 다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간과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무슨 왕이냐,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유다 지파 출신이면 모르겠다, 가장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출신이면 모르겠다, 뭐 변변찮은 내놓을 만한 경력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 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도록 세우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울의 대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반대자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은 정말 우리에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위와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보여줬던 이 모습,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한 콜라 회사의 운전기사가 물건을 배달 중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던 기사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콜라를 사기 위해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자판기는 평소 마시지 않던 경쟁사의 제품밖에 없었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음료를 뽑아 시원하게 마셨고, 이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사람 등에 몰래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진은 경쟁사의 직원도 인정하는 진짜 콜라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유명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콜라 회사는 배달 기사를 차단해서 해고해 버렸습니다. 기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셨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것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참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다,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 어디서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여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며 살아가도록 팔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도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비슷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세상과 이제 세상 권력과 결탁했던 로마 교황과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도 건축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까지 이제 챙기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부패한 성직자들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기까지 그에게 이신득이의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정신적 지주가 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부 초대 학장인 슈타우피츠였습니다. 그는 루터에게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받도록 격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가 성서신학 교수가 되도록 인도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는 동안 슈타우피츠는 루터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루터는 지금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루터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스승 슈타우피츠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니므로 나는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신자들이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아무나, 말하자면 보통의 평민들이 읽기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고 종교 개혁을 밀어붙여서 교회의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에 선정될 정도로 루터는 역사를 바꾼 인물이 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도 사무엘 시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일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선수범 좀 열심히 섬기다 보면 사람의 비방과 험담을 듣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그 비방과 험담이 들려올 때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처럼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열심을 섬기다가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까지 일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이제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130여 년 동안 교회사에 말하자면 헌신적이었던 인물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그 정말 반상타파, 양반과 상민, 천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양반들이 따로 예배드리자고 주장을 해도 요지부동 끝까지 성경적 원칙을 지켜갔던 선각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75주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앞으로 25년 후에 100주년이 되겠죠. 그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실 거고 일부는 또 여전히 그때도 자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때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까? 여러분, 100% 완전한 사람은 천사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수종되는 일꾼일 뿐, 교회를 위해서 수종되는 일꾼은 우리 가운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일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되고, 여러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교회에서 혹은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없도록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잘 안 찍습니다. 지금 당장 투표하지 않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까다로워요. 내가 100점 아니잖아요. 누가 완벽한, 나는 흠이 없는 일꾼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 100점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같은 잣대로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알지.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짐을 좀 나눠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꾼을 세우는 일이 될 때 너무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래서 한대, 이 사람은 이래서 한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교회의 짐을 나눠지라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우리는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열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일꾼이 기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꾼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익을 감당케 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좋은 일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중에서 좋은 일꾼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일꾼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지만 동시에 아직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쉼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백성의 배은망덕과 잘못된 요구를 드러내시면서도 결국 왕을 세우시는 것은 말씀 위에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설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실을 믿고 순종과 협력으로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